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 외형적으로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보다는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연히 사귀다 보면 사귈수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좋은 사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참 소박하고 인자한 분들이 많은 반대로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하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며 사는 그런 인간도 많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저 팔레스틴 지방에 살던 다섯 사람 사울은 그 시대 사람으로는 흔치 않은 유대학자요 종교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강한 자기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장 우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가 가진 특별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설 만한 작은 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자기 시대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을 대할 때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바리새파 사람인가? 율법을 잘 준수한가? 어느 지파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사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정보는 많은 것을 그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어길 뿐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과 율법을 파괴하는 자며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처형된 이단자였습니다.
사울의 예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며 불쾌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에 대한 그런 인식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라는 이름은 물론 그의 추종자들까지 역사에서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그런 결심을 실천해 옮깁니다. 사울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말살시키기 위해 전위대로 나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초대교회의 믿음과 덕, 지혜, 성령이 충만한 집사 스데반의 사형 집행에 일조를 한 후 바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잡아가두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한 적대감과 마음이 그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메섹 고상에서 사울은 그가 전에 알고 있던 예수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사울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를 육신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사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전에 사울이 이해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교란한 범법자로서의 죽음이었는데 다메섹 사건 이후 사울이 이해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며 그가 그렇게 죽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해 살게 하려는 구원사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반사회적 인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마음,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해, 자신과 화해, 이웃과 화해해서 새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사실과 사울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육신의 기준에서 이해했던 예수와 그리스도인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삶인가를 새롭게 조명받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에 살기 힘든 것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는 오늘의 문화입니다. 그런 분열 가운데서는 우리 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 현실에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나 죽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이상 더 큰 복의 선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복의 선언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을 육신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과 인생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변화의 생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십니다. 그들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분입니다. 낡은 피조물은 모든 것을 육신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는 지혜의 안목으로 세상과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 소망, 감사가 육신으로 판단하며 살 때와는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졌던 성품과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이미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지난날 당신은 어디에 있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묻게 될 때 지난날에 나는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것을 육신의 가치에서 세상과 인생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변화의 생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십니다. 그들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